이 연구과제 하면서 주어진 성경 구절들이 대부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능한 대로 이제 그것을 내가 관찰하는 훈련을 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때는 그 네 말을 써봐라 이렇게 된 거는 주어진 문장을 내 생각과 함께 더불어서 표현을 하지만,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찾아보고 발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그 이념, 어떤 그 논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태백산에서 광물질을 찾아 들어가는 것처럼 실제로 있는 것을 우리가 찾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잊지 않으시면 안 돼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렇게 정하고 하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그것을 보물찾기 하듯이, 보물을 누군가 숨겨놨을 때 우리 보물찾기 하잖아요. 그런 것의 입장이다, 찾는 입장이다라는 개념을 아주 확고하게 가지 않으면은 자기가 논증을 막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논리를 만들려고 하고, 그러면 2단, 3단 빠지는 거예요. 아까 김충곤 선생님 얘기했지만은 그 만물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뭐 나무도 신이고 뭐 이러한 그 자연신론적이고 만신론적인 이런 주장들을 실제로 하고 있고, 지금 세상에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막 설교를 하고 설파하고 다니고 있다고, 전도하고 다니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 공부할 때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찾는 입장이다. 이걸 보셔야 돼요. 자, 1번 문제도 다 쉬웠어요? 자, 1번 문제 결론이 각 팀별로 어떻게 났어요? 아, 6번으로 났어요? 우리 형제님들은 온동네로 났어, 온동네로. 네, 우리 청년들은 3번으로 났고. 자,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건 전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건 사실인데 왜 어려운가? 사람들이 그 내 맘 짚어 남의 마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 누가 사전 좀 빌려달라고, 저 중학생이었을 때, 그래가지고 우리 누나가 그때 사전이 엄청 귀했잖아요. 지금처럼 막 흔히 버리는 게 아니죠. 콘사이스 사전을 빌려달라니까 이사 와가지고 못 찾아서 그런다고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누나는 내 맘 짚어 남의 마음이라고, 내가 급할 때 그럴 수 있겠다 해서 빌려줬어요. 이게 끝이야. 그때는 사전이 굉장히 귀했는데, 그래서 내 맘 짚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한 거고, 대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고 내 경험에 묶어두는 경향이 있어요. 어쩔 수 없죠. 이게 우리 한계예요.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저부터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와 같다, 또는 우리와 같다, 아니면 우리 중에 조금 위대한 사람 정도와 같다, 막 이렇게 자꾸 이제 축소하기 때문에, 왜? 그거밖에 경험한 게 없어요. 본 게 없기 때문에. 그게 한계란 말이에요. 근데 본 게 있다면은 그 한계를 넘을 수 있다면 어떻게 뛰어넘는 거예요? 성경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어떻게 기록했는가?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과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아요. 실제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높음으로, 이게 답이 돼야 한대요. 자, 1번은 답이 되는 거예요. 2번은 답이 돼야 한대요. 왜 되죠?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도 나왔잖아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뭐라 했어요?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게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다. 그 다음에 3번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본문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비교할 수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사야 40장 18절에도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4번은 어때요? 4번은 하나님은 알 수 없으므로. 물론 전부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일부는 알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주셨다고요? 만물과 양식과 예. 말씀. 예, 그래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기 원하세요? 알리기 원하지 않으세요?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기 때문에 특별 계시, 일반 계시로 여태까지 보여오셨고 마지막 최종적인 특별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알 수 없으면 이건 답이 채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몇 번이 돼요? 네, 1번, 2번, 3번 하신 분. 네, 그래서 6번 하신 분. 네, 처음부터. 지금 두 분만 맞으셨어요? 아니, 우리가 아니라 맨 처음에 애초에 해오신 거. 애초에 해오신 분. 네, 애초에 해오신 분은 굿 하나씩 들어가는 걸로 해요. 이게 어렵지 않은 건데 많이 못 맞추셨네. 실제 의도랑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답이다 이게. 네, 질문이요. 네. 저는 4번도 답인 것 같아서. 네네네, 그래요. 맞아요. 그것도 다 밑에요. 본문에 보면 25페이지에 본문에 보면 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과도 같지 않다. 그리고 밑에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면 잡는 대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이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성령 자신을 나타내는 이상과 우리가 하나님 알수 없다는 것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일부 아는 걸 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도 그게 고민스럽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게 하나님은 알 수 없음으로가 이제 사실 이제 전부 알 수 없음으로 하면 딱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출제자의 의도가 이게 세밀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알 수 없음으로 하고 본문에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본문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은 온전히 알겠느냐, 온전히는 모른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온전히를 넣으면 되는데 제가 원문을 봐도 온전히가 없더라고. 맞아, 이게.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1, 2, 3, 4번이라는 7번 항목이 있으면 저는 7번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위에 5번이구나.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내용을 미리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히는 모르지만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정도는 다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려주시진 않았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은 정말 그 불충분하지 않도록 알려주셨다. 근데 네. 저도 여기 질문에 네. 1, 2, 3번에 대한 걸 역으로 생각하면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자신과 같다고 생각한다. 그게 어떻게 이게 이제 요거는 어떤 사람의 입장이냐면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어려워하는 사람 입장이에요. 하나님을 이해하기 쉬운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도 힘들어. 막 이런 분들의 입장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했을 때 그 어려운 이유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있더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요게 이제 성경의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다가 그냥 무슨 거 안 답을 현재로다가는 그래도 그 중에 좀 탐탁지는 않지만 진짜 4번에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음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온전히 알 수 없으면 했으면 좋겠는데 이 본문에도 분명히 아까 지적 잘 해주셨어요. 본문에도 능히 알겠냐 온전히 알겠냐는데 여기 온전히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라도 알겠냐 이게 아니라 온전히 알겠냐, 온전히는 모른다. 이 얘기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일부만 알려준 것이다 너희들에게. 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줬다는 거를 오히려 얘기하기 위해서 온전히 알겠느냐라는 걸 얘기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정도로 하되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죠. 하나님은 알기가 참 쉽지 않은 분이다라는 건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계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 목적을 갖고 그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이것도 좀 쉽지가 않죠. 자, 대개는 이제 24절, 25절 중에서 한 가지만 쓰셨더라고요. 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쓰신 분이 있었죠, 아까. 예, 조물주와 피조물도 좋고. 그렇게 쓰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굿 하셨나요? 베리고 아니 아무것도 안 했어? 아 이게 아무것도 안 해준 사람이 있는데 왜냐면 두 개 다 안 썼어. 내가 아무것도 안 해줬어. 두 개 다 썼으면은 했을 텐데 저기 하여튼 두 개 다 쓴 사람은 내가 베리 굿 했어요. 자, 그 다음에 25절은 어떤 관계일까요? 자, 성구를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어요? 성구를. 네, 만민에게. 만민이 누구예요? 우리 이게 지상의 백성들이죠. 만민에게 뭘 준다고요? 네. 그거를 친히 주신대요. 그러면 만물은 어떤 입장이에요? 받는 입장이죠. 그럼 하나님 어떤 입장이에요? 주는 입장이죠. 이거를 이제 문제 파악을 되게 못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문제가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과 언제 어떤 관계인가. 제가 맨날 동그라미 치라 그랬죠. 자, 그렇죠. 봐요. 하는 방법을 제가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요걸 많이 제대로 못 쓰셨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이걸 안 치시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맨날 동그라미 치고 미수치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이 만물이거든요. 예,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그냥 동그라미 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 만물이에요, 만물. 예, 만물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만인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하나님과 존재하는 모든 것과의 대립관계가 생겨야 안 생겨요? 그림, 이미지로? 생기죠. 요거의 관계를 물어보는 게 질문인데 다들 오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병렬로 두고 이 관계, 링크가 어떤 관계냐, 이거를 보는 건데 다 그냥 하나님만 본분이 있고 존재하는 모든 것만 본분이 있으니까 답을 못 쓰죠. 그 관계라는 건 양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양자가. 에? 물과 기름이면 물이라는 존재와 기름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물만 생각해가지고 물의 특성은 어때? 이렇게 얘기하면 답이 아니라고요. 물과 기름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서로 밀어내는 관계다.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 2번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모든 문제에 해당이 돼요. 제가 수십 년 전에도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은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 잘하신 분도 이 개념 파악을 못 하셔서 답을 엉뚱하게 물은요 H2O로 돼 있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물과 기름의 관계를 얘기해놨단 말이에요. 관계를. 그래서 여기서도 관계를 물어본 거예요. 그거는 이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주는 관계와 받는 관계. 얼마나 명쾌해요 이게. 근데 뭐를 주고받아?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고 받는 관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받는 분은 만인이. 얼마나 명쾌해요. 이렇게 명쾌하게 똑똑 떨어지면은 본인이 잘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쓰셨으면 정말 베리굿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구절에서 이 부분도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좀 나네요. 문제. 독립성과 자족을 강조하는 이렇게 썼어요. 독립성과 자족을 강조하는. 근데 실제로 이 성구들을 보게 되면은 독립성과 자족이라는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한 게 많이 오히려 눈에 잘 보여요. 근데 독립성과 자족을 강조하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성과 자족을 그냥 잠깐 뒤로 밀어놓고 보이는 하나님의 특성을 찾아보게 되면은 그러면 어떤 특성들이 보일까요? 그 1번에서 요한복음 자존하심이 많이 보이죠. 물론 전능도 나오고 주권자도 나오고 영원성도 나와요 여러 가지. 그런데 공통점은 자존이 좀 공통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자존이라는 그 속성이 나올 때는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는 어떤 부분에 밑줄을 치면 돼요? 자, 손글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만약에 자존하심을 속성을 발견했다면은 어디에 밑줄 쳐야지만 그게 발견된다는 얘기예요. 네, 자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요. 이것도 자존하심으로 볼 때는 영원성도 있어요. 과거 영원부터. 예.
예, 태초가, 예, 태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계신다도 좋고, 태초에 계신다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은, 예, 태초에 어떤 행위를 하신 거예요. 창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존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창조하면서 존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창조의 포인트가 아니라 태초에 계신다는, 그렇죠. 뭔가 하시고 존재하신다는 것과 이게 이제 자존과 관련된 거예요. 이게. 근데 존재인데 창조까지 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발견해 나가요. 성경 공부하는 요령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어떤 속성이 좀 눈에 확 공통적으로 들어오나요? 네, 영혼이 좀 쫙 들어오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는 영혼을 찾기 위해서 어떤 문장에 밑줄 칠 수 있을까요? 예, 스스로 있는 자. 그 다음에 시편에서는 예, 영어문 정원 10저기는 네, 계시록에서도 예, 전라도교회 자, 그렇죠. 그러면 3번에서는 어떤 게 나올까요? 무한. 무한도 나올 수 있겠네. 뭐 한이 없는 것도 뭐 의미상 나오죠. 근데 더 명확한 거는 아까 계속 나오던 단어가 있었어요. 편재하심. 자, 이 편재하심이면 어느 줄에다가 문장에다 밑줄을 그으면 될까요? 예, 용납하지 못함도 되겠고, 여긴 전체가 다 깔려 있죠. 예, 그래서 땅에 거하시리까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용납, 어디도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이제 주님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작아서 하늘이라도. 그러니까 여기 구태원 밑줄을 친다면은 여기에 밑줄 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밑줄을 1번부터 3번까지 그 성구 7개 성구의 밑줄을 다 쳤어요. 그렇죠? 지금 밑줄 친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말로 설명해 보세요. 요게 질문입니다. 어려웠어요? 우리 논술 선생님. 가로 안에 있는 거는 그냥 보충 설명이라서 혼자서 알아서 설명해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만약 문제를 만드시면 반드시 네. 자신의 말로 설명하세요. 반드시. 네, 가로를 쓰시면 안 돼요. 반드시 자신의 말로 설명하세요. 이게 뭐 제가 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자신의 말로 설명하세요라고 부연 설명을 했는데 이게 가로 속에 들어가가지고 얘를 이제 부실하신 거예요. 어쨌든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아주 길게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쵸? 근데 아까 물과 기름의 관계를 물어봤는데 물은 H2O로 돼 있고요. 막 이렇게 하신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창조하니라도 사실은 그 빠져도 되는 정도라 그랬잖아요. 근데 창조 행위를 하고 계시다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밑줄 친 부분만 진리는 아니지만 여기서 저자의 의도는 그것을 설명하라고 하는 게 저자의 의도예요. 그래서 제가 첫날부터 저자의 의도 많이 했잖아요. 저자의 의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지금 일일이 봐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39편. 세 가지가 나오긴 나오죠. 나오는데 지금 보면 다 각각 한 가지가 다르시더라고요. 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것들은 되게 하셨어요. 장절은 다르지만, 예? 시편에서 장절을 구분은 다르게 했지만은 대개는 하셨어요. 자, 어떻게 구분했어요? 자매님들이 잘하셨으니까. 전지하신, 현지하신, 예, 몇 절부터 몇 절까지 해서 발견했어요? 1절부터 6절까지 전지하신,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 자, 성경 한번 지금 한번 보세요.
네, 그 다음에는 지금 전지 편제 나온 거죠. 네. 전능하심은 13절부터 지금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게 동의가 돼요? 진노하심 이게 진노하심에 나올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어느 부분에서 나온 거예요? 19절. 자, 읽어봐줘야 한다. 내가 읽어볼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이 부분을 보면은 이제 진노하심에 대한 속성도 보이긴 보여요. 뭐 띠렷하지는 않지만은 죽이시리이다 하면서 그래서 이 진노하심도 써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여러 구절에 걸쳐서 그 굳이 세 개를 나눈다면은 자매님들이 하신 것처럼 전지, 현재, 전능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아마 자세히 찾아보면은 그 여러 속성들이 이제 거기 사이사이 스며드는 게 있을 정도이고 진노하심은 이제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진노하심을 뭐 추가로 쓰셔도 괜찮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로마서 로마서는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5번. 네, 5번도 넘어갈게요, 그냥. 네. 5번도 잘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우리 저기 청년들 어떻게 했어요? 5번 4를 4번으로. 맨 처음에는 의견이 통일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이건 제가 그렇게 나왔다 넘어갔던. 분명해가지고. 근데 답이 다 달랐었는데. 원래 쓴 거는 좀 달랐었거든. 자, 자, 그렇게 하고, 그럼 5번을 했고, 그러면 이 형제님들은? 4번 똑같이 했고. 그러면 이거 넘어가면 되겠네. 그래요. 이게 원래 제가 그 문제를 받아보니까 좀 틀리게 쓴 분들이 의외로 많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건 이제 요한일서에도 나와 있죠.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그러면서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다고. 그래서 온 세상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공부했지만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 찾아보니까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함이 아니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는 거지 내가 믿고 내가 헌금을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선물 주는 게 믿기가 어려운 거야. 무슨 숨은 의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더 있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건 아마 보통 다 이해를 할 거고. 6번. 6번도 뭐 어렵지 않죠? 7번. 7번도 어렵지 않은데 제가 받은 문제에서는 통일이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 다 했지? 넘어갔어? 못했다고? 요거는 답으로 보면은 1324예요. 1324. 자, 아까 이제 제가 설명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 그러니까 이제 거저주는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은혜. 그리고 동정이나 동정심은 뭐래요? 자비. 약간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거룩도 됐고, 공평성도 있고. 그 다음에 8번이요. 이 부분도 굉장히 갈렸어요. 답이 많이.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처음부터 4번이었었어요? 처음부터? 청년들은 넘어왔나? 네, 이것도 이거 넘어왔어. 시간이 이게 저는 또
의견이 예, 예, 예. 거룩하다는 의미가 분별된다, 구분된다 하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뭐 죄가 없다, 뭐 이거보다도 성별해 있다, 죄와 구분된다 하는 의미로 것을 봤는데 그건 아니에요. 네네. 뭐 그건 이제 3번에 예, 3번에 이제 분리가 사실은 구분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죄와 분리되어 있다. 죄와 구분된 분이다. 우리들이 죄와 빠져들지 않고 살면 구분된 삶을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없다는 하나님은 죄가 없다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소극적인 의미에서 이제 그런 거고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그랬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알지도 못한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거는 뭐 많이 나와 있지만 제가 찾아본 거는 역대하 24장 18절에 우상을 섬기는 이런 것을 책망하시면서 죄를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이건 성경 전체 흐르는 말씀들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죄와 분리되어 있다. 이 사상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도요, 하나님은 죄와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까지도 시비를 걸었어요. 죄인과는 그냥 떨어져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고 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은 죄와 분리되어 계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룩함을 얘기하다. 이런 거고요. 네, 3번은 죄인들과 분리되겠다. 죄인들과. 죄인들과 분리되는 건 아니죠. 죄인들 사랑하시고. 분리라고 할 수 없는. 그렇지. 그것도 맞는, 개념적으로는 맞는 말이야. 개념적으로 맞는 말인데, 죄인을 사랑하시지만은, 그렇다고 죄인을 품고 계시지는 않는다고. 그러니까 죄인을 사랑하시지만은, 죄인을 천국으로 불러들일 수는 없는 거야. 사랑하시는 것하고, 분리하고는 다른 개념이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 이렇게, 아이가 똥구덩이에 빠지고 들어왔는데, 자기 자식을 사랑해. 그렇다고 해서 씻기지 않은 채로 이불 속으로 데리고 오진 않는다. 목욕을 시킨 다음에 데리고 온다 해서 목욕을 시킨다는 게 뭐냐? 죄를 씻는다. 똥을 씻는다. 죄를 씻는다. 근데 죄를 본인이 못 씻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씻어 주셨는데 죄를 씻어 주신 것을 본인이 바라보고 아 그렇구나 하느냐 아니냐가 목욕을 했느냐 아니냐 따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죄인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죄인을 미워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죄인과는 함께 천국에서 함께 하시지 않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예, 예. 네.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죄에 오염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뭐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자기하고 관계 없으면 나 그거 몰라, 나 알지도 못해 된단 말이에요. 사실 아는데도 자기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장은 역설적 또는 강조법 뭐 여러 표현법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신인 동형 동성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우리의 한계적인 표현의 방법 때문에 이러한 오해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나마 우리에게 언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소통이 되지. 우리에게 언어가 없고 신호만 있다면 하면은 그때까지만 아는 거예요. 신호만 있다면. 근데 우리에게는 언어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은 네네. 7번에 답은 4번. 네네. 네, 그리고 이제 9번은 이제 넘어갈게요. 네네, 질문. 예, 예. 질문. 쉬운 거긴 한데 네네. 생명이 생명이라는 게 어디서 명확하게 보면 태초부터 계실 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할 때 생명이 요한복음 5장 21절도 하나님의 생명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때 그 생명이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있잖아요. 인간이 사는 공간에서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생명을 말씀하시는 그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단적으로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 한 거라고 볼 수 없는 거는
성경에는 어떤 한 구절만 보면 오해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다른 전체를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이 풀리거든요. 요거를 내가 밝히 모르더라도 연구 안 하더라도 근데 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일단 생명을 새로 받은 건 아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인자 대물 인하여 했을 때는 인자로 오신 생명을 거기에 의미적으로 담지 않았을까. 그리고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나님을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표현을 해줬는데 그나마도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한 거예요. 자기 자신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누가 오해해서 말한 게 아니라 본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버지도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이 다시 오실 거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거는 아버지에게 모든 걸 넘겨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신 걸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거고, 요 부분도 생명도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육신의 생명을 말씀하는 건지 이런 분별은 몰라요. 모르지만은 어쨌든 아닌 거는 분명한 것은 피조물은 아니다. 피조물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생명을 주셨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 생명은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을 다 모르잖아요. 요 정도까지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분들도 혹시 질문 있어요?